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법은 친족 보복법입니다. 같은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으면은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복수를 해주는 사적 보복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보복을 하되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해 동량법이라는 거예요. 동해 동량법이라는 건 뭐냐? 같은 해를 받은 만큼 같은 양의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게 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에 우리 가족이 눈 하나가 상하면은 저쪽 눈도 하나만 상하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은 눈 둘 다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목숨을 뺏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동양법은 내가 받은 만큼만 복수하라는 거예요. 지나친 복수에 사로잡혀서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 똑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 땅의 세계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 도피성 과실치사,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살인에도 고의적 살인이 있고 실수로 하는 살인이 있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살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악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과실치사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도피성을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복수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식 재판의 결과 이게 과실치사다 하고 판단이 되면은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살면 복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해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 도피성 제도에는요, 사람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 사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죄의 짐이 있을 때 여러분, 죄의 짐에 눌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죄인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면은 큰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켰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렇게 또 찬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도피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자, 도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도 일종의 형벌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가면 그
그 다음부터는 보호가 없어져요.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복을 받아도 됩니다. 그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스상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회복되지 않아요. 이전의 지위와 명예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도 사실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발적으로라도 실수로라도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되지, 위험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동시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죄는 사함받지만은 우리가 말로 뿌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뿌린 것은요, 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죄가 사해진다 가지고 모든 게 다 도피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무 일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실수로라도 범죄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권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느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람있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